네, 요즘 온 세상에 큰 주제로 대두된 것이 AI 기술입니다. 이 AI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준말인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준말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16세기의 인쇄술이 전 세계의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루터가 펼치는 올바른 성경의 사상을 바로바로 이 인쇄함으로 말미암아 독일 전역에 유럽 전역에 영국까지 확산되어서 이 루터의 성경적인 이 가르침이 당시의 유럽 전역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어 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런 이 인쇄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또 몇십 년 전에 이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무실에서 모든 회사에서 컴퓨터가 없이는 또 공부하는 학생도 컴퓨터가 없이는 일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기술적인 혁신이 바로 이 AI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그 초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인류 역사에서 다시 새로운 분기점에 서고 있는 그런 놀라운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입력을 해서 그것을 반복 학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두뇌를 가진 것처럼 엄청난 정보를 축적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마치 인간의 지능처럼 그것을 빨리 돌려서 활용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 AI 기술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마치 이 효과적인 이 인간의 기능이 발휘라도 최선으로 발휘라도 된 것처럼 그러한 결과물들을 내놓습니다. 자,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자료를 반복 학습해서 그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일들의 패턴을 학습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술이죠. 그래서 그 가장 기초된 정보에서 더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미 있는 정보를 따라가야지만 이 AI 기술이 확보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주어진 알려진 정보와 경험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일이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해오던 경험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늘상 해오던 일이기에 익숙합니다. 쉽습니다.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늘상 하던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지난 밤새도록 아무리 고기를 잡을지라도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밤샘 작업을 마치고 허탕을 친 가운데 배를 육지에 대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침이라고 생각되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을 벌써부터 아침부터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지에 대 있는 배 두 척 가운데 한 척에게 청하여서 여기서 배에 올라서 교훈을 베풀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배의 주인은 베드로입니다. 흔쾌히 허락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많은 무리들을 볼 때에 또 오늘 선생님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랍비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랍비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훈을 베푸시는데
허락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배가 두 척이었는데 그중 한 척에 올라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이 끝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보아하니 지금 밤샘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 허탕을 친 이 베드로 말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갑자기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은 목수로서는 잔뼈가 굵으셨겠지만은 업에 대해서는 경험한 바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또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장면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평생 이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축적된 정보와 경험이 얼마나 많고 확실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고기잡이가 안 되는 날입니다. 어서 어구를 정리하고 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 이때에 깊은 데로 굳이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상 별로 이 효율이 있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어업을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밤이건 낮이건 간에 이 얕은 곳에 수초가 있고 먹을 것이 있기에 물고기들은 이 얕은 곳에 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으려면 낮에 더울 때에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수심이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막 밤을 벗어난 이 아침 시간에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랍비이신 주님, 이 예수님이 특별히 요청하시는 이 일에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랍비의 이 체면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말 가운데 행간에 한 의미를 덧붙인다면요, 제 경험상 아마 지금은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랍비의 말씀이시니만큼 제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대로 가서 시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듯이 예상 밖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물 가득히 고기가 묵직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한 배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어서 손짓을 해서 다른 배를 오라고 해서 함께 잡아 올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배 모두 만선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 이 당장 오늘 수입을 계산을 해도 오늘 엄청난 수입이 있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아마 어리둥절해져 있었을 이 베드로, 정신을 지금 번쩍 차리고 보니까 그것은 그동안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란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같은 분이실 텐데, 말씀을 교훈하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그는 주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아뢰게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극히 높으심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죄된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차원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라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위로하시며 달래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동안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내가 이제 너의 남은 일생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하늘의 소명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요한과 또 야고보 모두가 다 이 깜짝 놀라는 이 시간에 그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까지 힘썼던 이 생업을 버리고 당장 그 길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여기 이제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그들로 봐서 지금 이 아침에 당한 그들의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그 마음에 충격을 주는 일이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을 초월하여 주의 부르심, 이 제자의 부르심을 당하여 그 길로 따라 나서는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들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수용, 이것이 바로 제자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 뵙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지금까지의 삶보다 한층 더 높은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 삶을 늘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바로 이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를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